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괜찮은, 아니 훌륭한 성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성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이철호 목사님께서 40대 아직 젊은 나이에 지금의 그 예배당을 건축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네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직을 사직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착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나의 평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감찰하시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실 때에 그 교회에서 칭찬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책망 받을 것밖에 없는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눈에 띄는 심각한 죄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없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서로 그 안에서 분리하고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게 문제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은 뜨겁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불타오르게 되어지죠. 새 가족들을 보면은 항상 눈시울이 적셔져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새가족 학교 하면서 강의 때마다 나누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몇 달 지나면서 몇 년 지나면서 이제는 감격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아예 교회에도 나오지 않으면 내가 차가워졌다는 것을 눈치채는데 매주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식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점점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고 아직은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한때 번성했던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탐방하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번성했던 그 도시는 이제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오래전에 세워졌던 그 도시의 큰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진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교회 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차지 않고 그래도 미지근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그 미지근한 신앙 태도가 내 비위를 거스른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죠. 신앙에 불을 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크 레드먼이라는 영국의 찬양 사역자가 쓴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찬양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찬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는 찬양에서 주님이 빠져버린 노래가 되었습니다. 찬양이 공연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무대에서 그런 찬양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1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곡을 불렀습니다. 예배의 마음. 우리나라에서는 찬양의 열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원래 가사를 보면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찬양은 주님에 관한 것인데 주님과 상관없이 부른 것 죄송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드리는 예배, 찬양, 말씀 선포, 또 교회 모든 사역, 이 모든 것이 주님 없이, 열정 없이, 헌신 없이, 눈물 없이 그냥 공연처럼 행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찬양할 때마다, 앞에 서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공연을 하십니까? 찬양을 하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서 찬양하다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그러셨습니까? 저는 아직 단 한 번도 강단에 그냥 선 적이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설 때, 말씀 인도자로 설 때 저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저의 모습은 연약하고, 때로는 목회 초기에는 부부 싸움도 많이 했어요. 토요일 날 예배 전에 그 부족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도 그래도 늘 설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눈물 흘린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단들과 또 잘못된 광신도들 때문에 종종 열광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열광은
기독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는 열광적으로 찬양해야 되고 열광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열광을 그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두 극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열정적이고 흥분하고 그렇게 뜨겁게 드리는 예배였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올바른 형식, 올바른 내용은 갖춰졌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차가운 예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적으로 사마리아인들처럼 열정적으로 흥분하면서 열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도 영으로 드리는, 마음을 쏟아부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사역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사랑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할 때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서 그들을 사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헛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너무 부유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인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대신학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인노센트 4세라는 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시로 돈주머니가 수송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진뱅이더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교회가 말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난한 것이고 무엇이 부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부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부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물이 화려하고 돈이 많고 또 어떤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새 가족들이 많은 이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재정을 많이 쌓아놓고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지만 외부로 많이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지, 또 영적인 위험이 자기들에게 닥쳐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18절에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셔서 여러분을 진짜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행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맨이라는 병을 고치는 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눈이 밝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신령한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은 밝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난한 것, 벌거벗은 수치,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묻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또 나를 시험하여 주십시오. 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광 같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나의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벌거벗은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1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심은 헬라어로 젤류어입니다. 15절 16절에 뜨겁지도라고 번역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뜨거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겁지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너희는 열심을 내라, 너희는 뜨거워져라, 너희는 돌이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 밖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1907년 1월 6일 주일 저녁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 장대현 교회를 섬기던 길선주 장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은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 피천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시고, 귀하신 몸으로 문 밖에 오래 계시니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또 전능하신 분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두드리시니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아울러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처럼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괴이한 주인입니다. 자의하신 귀빈을 환영하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며, 간절한 음성을 듣지 않으니 또한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굳게 닫은 방문을 열지 않으니 정말로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날 집회에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이 괴이한 주인이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을 엽시다. 문을 엽시다. 문을 열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합시다.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회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어졌고, 그들은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지저분해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는 정복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약속이 이제는 모든 충성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사시고 미지근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 복된 성탄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광 같은 빛으로 이 밤에 나를 비춰주시고 나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짐 엘리엇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예배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심령 가운데 이 밤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미지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